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요? 저는 유튜브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오늘 집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거의 나오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안전하게 오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또 기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건강 체크를 날마다 하게 되죠. 소변의 색깔을 본다거나 또 몸의 컨디션을 본다거나 그런 건강 체크를 하듯이 우리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하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와 같죠. 그래서 언제나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더디게 배가 움직이기도 하고 갑자기 어디선지 모르게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또 엄청난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침몰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 인생인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때조차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오늘 요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요엘서 본문에는 정확한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남유다에 엄청난 재앙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정체는 오늘 본문의 앞장인 1장에 나와 있는데요. 1장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희들이 아는 곤충은 메뚜기죠. 메뚜기하고 느치 정도까지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팥중이는 로커스트, 메뚜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뚜기는 great locust, 아주 큰 메뚜기. 또 느치는 young locust, 아주 어린 메뚜기. 또 황충이는 other locust, 다른 종류의 메뚜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종류의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먹어 치운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메뚜기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는 아주 번식력이 강한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아마 뉴스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그 아프리카 동북부를 시작으로 인도,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에까지 출몰하여서 엄청난 양의 그 농작물을 다 먹어치웠다는 그런 뉴스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말리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메뚜기의 천적인 오리를 10만 마리를 풀어서 그 일을 좀 대비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 재앙은 그 옛날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렸던 것만큼이나 현대 그 첨단 기술이 발달한 요즘에도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옛날 남유다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강대국의 군사가 침략한 것만큼이나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2장 3절과 4절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도시와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과 같았던 도시가 황폐한 들로 변했으며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얼굴빛이 하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단순히 자연적인 재앙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곧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날을 전조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전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마치 바벨론의 군사가 유다를 침공할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것처럼 요엘 선지자는 지금 메뚜기 떼를 강력한 군대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군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엘 선지자의 눈에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삽시간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이 마치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남유다에게 내려질 심판의 날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요엘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해온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13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서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혹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메뚜기 떼가 사람들이 먹어야 할 모든 식량을 먹어버린 불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에 2번의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보리씨를 뿌리기 전 늦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또 보리 수확 직전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만 그 농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돌이키기만 한다면 예전에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2번의 비, 모든 농사가 풍년을 이루어서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25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며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든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다와 같이 깊고 하늘과 같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설령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